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많이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또 주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설교 듣는 동안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관련된 그림에다 이 그림은 조금 약간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된 그림에 색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잘 왔다. 같이 예배 은혜롭게 드리자 하고. 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아이나 어른이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깊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생활하면서 항상 존경만 받고 살지는 못합니다. 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그나마 참을 수 있지만 참 모욕까지 당한다면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심한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많은 식량을 가지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다윗 옆에서 그를 죽이라는 말 한마디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심각한 모욕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부하에게 명령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모욕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평정심을 찾아야 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8절은 다윗에게 퍼붓는 시므이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다윗의 부하들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을 할 때에 다윗이 놀라운 평정심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먼 친척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행악자여 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된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 가문의
그런 군대 장관의 죽음과 사울의 아들 그의 죽음도 역시 다윗의 사주가 있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저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의 우리아의 그 억울한 죽음도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므이는 이 골짜기 건너 산비탈을 따라서 다윗의 무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무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를 잡으러 쫓아갈 때에 그는 쉽게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시므이는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과거에 사울과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지요.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 달아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들에 대한 배신감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시므이로부터 또다시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받는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 비참한 상황에서 받는 이 모욕적인 그 언행,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역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과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병이 들어서 온몸에 진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역시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욥을 넘어지게 하라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도 역시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다윗을 넘어지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은 사람이지만 참으로 여기서 다윗의 훌륭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훌륭함은 오히려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분을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그를 끝까지 쫓아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때 그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하 아비새가 쫓아가 잡아오겠다 하는 그 말도 역시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쳤다면 그는 단순히 비관적인 사람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는 아울러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다시 바꾸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관대함과 여유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안 되고 고통이 수반될 때에는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중에 용서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모욕을 당할 때 다윗은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고 생각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다윗을 주제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다윗을 좋아하나 봐. 그런데 구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거기서 조금, 그리고 역대상 전체, 또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엄청난 분량이 바로 다윗에 관한 것이며 신약에서도 곳곳에 다윗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다윗의 영향력이 예수님 다음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윗과 관련된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나발과 시므이입니다. 이 다윗과 관련된 사울, 나발, 시므이, 그리고 또 신약에도 인물들이 나옵니다. 신약의 인물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바울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디모데가 나옵니다. 혹시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무슨 열대 과일 이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말에 의하면 시므이가 이렇게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니 놔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더 오래 전의 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낮추는 훈련을 시키신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중에 나발이라는 그런 거부를 만나서 그에게 부하들에게 줄 양식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때의 나발은 다윗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주 분노하여서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본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나발에 대한 실수를 통해서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시험에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시험을 통해서 다윗을 또다시 낮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이번에는 시므이를 통해서 또다시 낮추는 시험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이 자신의 상관이나 또는 압살롬과 같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낮아지는 훈련은 잘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한 낮아지는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시므이를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아주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켜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이없음이 많고 사명감에 투철한 이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받은 순례전도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사역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하고 빼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바울이 마가와 헤어져서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마가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약하고 겁이 많고 아주 소극적인 마가를 버렸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 디모데를 붙이심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생각하기를 마가를 떼놓았으니 속이 시원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마가와 헤어지자마자 마가와 똑같은 디모데를 붙여서 그의 마음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잘 양육했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일에 마가를 통해서도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거쳐야 할 훈련의 과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페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재수강시키실 것입니다. 다혈질적이고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 바울에게는 마가나 디모데와 같은 유약하고 겁이 많고 소극적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겸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서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윗사람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사울과 같은 윗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쉽게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평민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바울에게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정말 낮아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발과 같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다윗은 크게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분을 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할 때 우리는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는 말을 할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한 말 모두가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했고, 또 심지어 사울을 죽였다고 자처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과 그의 부하가 죽은 것도 자기 책임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원통함을 아시고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과거에 나발이 다윗을 화나게 했을 때 다윗은 그 분이 가득하여 나발의 집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고 나발을 죽였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선으로 갚아줄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싸우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바로 되받아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잘못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친히 심판을 하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후의 일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모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잘못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마치 우리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속입니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보처럼 왜 당하고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너를 바보 취급하는 줄 몰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할 때 우리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바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남들에게 존경이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매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 모습 그 자체가 충분히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할 때에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말을 하거나 또 행동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노하거나 직접 복수의 칼을 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평정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자존심 상하는 일, 심한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에서 오해를 받는 일도 있고 심한 모욕을 당하는 일,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는 말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고 또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심을 알고 주님께 그 판결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또한 기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